창세기 31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의 삼촌이었던 라반이 지금 야곱을 뒤쫓아와서 막 해하고자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꿈속에 찾아가 만나 주시더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너 야곱을 건들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지금 라반을 찾아가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문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14년 동안에는 두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각각 얻기 위해서 각각 7년씩을 일을 했었고요. 또 후에 6년 동안은 라반의 흰 양떼를 치면서 태어나는 새끼들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또 까만 것을 야곱의 품삯으로 얻기로 계약하면서 또 그렇게 6년을 일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크게 복을 주셨죠. 그래서 무수한 양떼와 가축 등 재산을 증식시키시고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그렇게 부유함을 갖고서 그 땅에 안주하여 살려고 하기보다는 고향 땅을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하나님께서도 이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너 출생지로 떠나라,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그 말씀을 명령으로 얼른 받아가지고 곧바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독단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와 함께 아내들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도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함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순종하여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또 내가 말씀을 믿는 것처럼 그도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가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 방주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셨었던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계셔요. 그 따님 중에 채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를 제가 한 2번 뵀었었는데 뵐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희 하는 사모도 그렇고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 이제 장로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갔었죠. 그 따님 부부가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그 부모님께 보낸 편지를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체첸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체첸이라는 나라가 소련 붕괴 이후에 러시아로부터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나라입니다. 아직까지도 정치가 불안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더욱이 외국인들의 안전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 곳을 선교사로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어요. 그 민족을 향한 사랑과 눈물이 있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가야 해요. 그런데 한편 그 부모님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장로님, 권사님이 부모로서 막 불안합니다. 꼭 체첸으로 가야 되느냐? 다른 나라로 가면 안 되냐? 만류하고 싶고 또 딸과 사이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걱정이 되는 그 부모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을 해야 되긴 하지만
부모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하시는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드린 겁니다.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편지를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바꿔서 펴서 읽기 전에 이미 이게 또 울겠구나, 벌써 마음이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읽는 내내 역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마치 제가 그 선교사님 부부의 부모가 된 것처럼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그래, 가거라, 복음 들고 가거라, 너희를 축복하며 내가 보낸다. 주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나도 너희를 붙잡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로 돕겠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마음이 마치 제가 부모가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를 말리지 않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쁘게 보내주시고 또 기도하고 계시죠. 야곱도 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 순종함에 있어서 나는 말씀 받았으니까는 주변 사람들은 뭐 괜찮고 말씀 받았으니 믿음을 순종함에 있어서 좋아요. 그러나 독단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가족들, 함께 가야 할 아내들, 그들을 불러가지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도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었었던 거죠. 자, 이제 야곱과 그 두 아내와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일어나 가요. 17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가려 할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이 라반을 떠난 날이 라반이 양털을 깎는 날이었었습니다. 양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이라고 하면 단순히 양털을만 깎는 것이 아니라 큰 잔치가 벌어지는 때인 겁니다. 그 날을 야곱이 정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었던 거죠. 그 날 라반의 집이 다른 일로 막 정신이 없을 바로 그 날을 기회로 여기면서 그 날에 가만히 모르게 떠났었던 겁니다. 말하지 않고 도망치듯 떠났었던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반이 너가 정령 가기를 원하면 야곱 너 혼자 가라 하면서 딸들을 보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가지고 가만히 모르게 도망치듯 떠났었던 거죠.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가려면 너 혼자 가라 이놈아 하면서 딸들은 여기에다 두라, 내 손주들 다 여기다 두라, 너만 가라, 이렇게 딸들을 뺐을까 염려해서 모르게 도망쳐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42절 말씀을 보니까는 가려면 너 혼자 가라, 네가 우리 집에 왔었을 때 빈손으로 왔었는데 가려면 빈손으로 가라 하면서 재산도 빼앗을까, 그것을 또 염려해가지고 그냥 보낸 거죠.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라반과 함께 산 지가 20년입니다. 라헬가 결혼할 때 속여가지고 레아와 결혼을 시켰었어요. 또 그의 품삯을 속여가지고 빼앗은 것이 10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번은 딱 10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없이 그래왔다. 항상 그래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라반이에요. 라반은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이 염려하고 두려워했었던 것처럼 라반은 과연 딸들을 빼앗고 또 재산도 빼앗아서 너 혼자 가라 빈손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43절 말씀에 보면은 라반이 실제 그런 사람인 것을 스스로도 말합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은 당연히 내 것이고 이랬던 사람이 라반이었었죠. 때문에 야곱이 바로 이렇게 라반이 딸들과 재산들을 다 빼앗아갈 이러한 상황을 염려하고 두려워해가지고 그래서 라반 모르게 도망치듯 조용히 떠났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행동은요, 믿음의 행동은 아니었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래서 그 말씀에 저들도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함께 순종하게 했듯이 라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었습니다. 그의 아내들이 말씀에 순종했듯이 라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만지시고 그래서 보내도록 도우셨을 거예요. 후에 라반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절부터 또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24절 밤에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라반이 3일 지나고 나서는 야곱이 모르게 자기를 도망치듯 떠나간 사실에 대해서 알고는 분노하여서 형제들을 거느리고서는 야곱을 쫓아갑니다. 7일 동안을 막 달려가가지고 마침내 야곱을 만나게 되죠. 그때 라반의 마음이 막 분노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야곱을 해할 마음도 있었습니다. 29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분노하여서 야곱을 쫓아와 가지고 야곱을 혼내주려고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너 힘 있다 그래 가지고 야곱 건들지 손도 대지 마라 경고하십니다. 누가 그러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야곱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셨어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행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이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이 앞섰던 거죠. 라반이 문제를 일으킬까봐 그가 그의 가족과 재산을 빼앗고 빈손으로 가게 할까봐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남의 발목 잡는 자. 그런 남의 발목 잡던 옛사람의 지혜와
꾀를 따라서 행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반만 생각하고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도우심을 더욱 생각하고 의뢰하였으면은 아마도 상황이 지금처럼 도망하고 쫓기는 신세는 아니었을 겁니다. 저가 믿음으로 행했었으면 더 좋을 뻔했었어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되자 옛사람의 그 꾀가 먼저 튀어나왔었던 거죠. 같은 실수를 우리들도 많이 합니다.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더 크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우리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 해결하려고 하는 옛사람의 이 습성이 먼저 튀어나와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옛사람의 방법과 습관이 먼저 나타나죠. 자꾸 훈련해 가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든 문제보다 더 크게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과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조금 위급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자꾸 커 보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옛사람의 방법과 꾀를 따라가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하신 분인지를 자꾸 깨닫고, 그리고 더욱 그분을 의지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기 보니까 야곱이 너 태어난 곳으로 전날에 베델에서 나에게 서원한 대로 이제 일어나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또 주권적인 손으로 그를 도우시죠. 어떻게 도우셨는가 보니까는 라반을 찾아가 가지고 경고하셔요.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도망가니까는 또 라반도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야곱을 쫓아가 가지고 인간적인 힘으로 그를 해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찾아가 경고하시죠. 야곱을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하겠어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를 건들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 이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이렇게 도우신 것처럼 그가 우리도 이렇게 도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실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 쓰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해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건들지 못하게 우리를 보호하세요. 선악간에 말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좀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과 꾀로 이렇게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너 선악간에 건들지도 못하게 그렇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모든 급한 상황들 그러나 먼저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크게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권을 생각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의 가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을 해갑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도둑질해 갔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을 7일 길을 막 부지런히 따라가 가지고는 결국은 이 야곱의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가서 해하지는 않았지만 따져 묻습니다. 이렇게 따져 묻죠.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래, 너를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니 내가 너를 건들지는 않겠다. 너가 그렇게 너의 본향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거 옳다. 그것까지는 내가 인정해 주게. 근데 너 왜 내 신을 도둑질해 갔느냐. 여기서 말한 신이란 라헬이 훔쳐간 드라빔을 말합니다. 왜 이것을 훔쳐갔느냐. 그리고서는요, 라반의 가족들, 그들의 물건을 아주 샅샅이 찾아가지고 이 드라빔을 이렇게 찾습니다. 같이 한번 또 볼게요.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라반도 이 드라빔을 막 두루 찾습니다. 두루 찾아요. 그리고 라반의 딸이었었던 라헬은 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막 간절히 찾는 그 드라빔을 또 훔쳐갑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이 사사기에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사 시대라고 하면은 모세, 여호수아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 중간에 말씀의 영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부재했었던 시기입니다. 영적으로는 말씀이 없었던 가장 어두운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이죠. 말씀의 영도자가 없을 때, 말씀의 가르침이 없을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죠. 이 드라빔이 바로 사사기에 그렇게 많이 등장했었어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상입니다. 우상으로 가족 수호신이에요. 각 집마다 스스로 만들어낸 신들인 거죠. 그 크기가 뭐 조그만 크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몇 미터짜리 다양한 크기로 그렇게 있습니다. 발견된 것들이. 또 이 드라빔은 수호신이에요. 가정 수호신. 우리 가정의 안위를 지키기도 하고, 또 그에게 빌면은 또 복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앞에 점을 치면은 뭐 또 이렇게 운세를 말해주기도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 가족들 중에서 이 드라빔을 가진 자는 그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드라빔이었었던 거죠. 라헬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왜 굳이 이 드라빔을 훔쳤을까 말이죠. 몇 가지 가능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만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에 훔쳤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3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라헬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막 토로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더 이상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것 아니냐. 우리에겐 분깃이나 유산이 없다. 오빠들만 좋아하고 우리에게는 분깃도 안 주고 유산도 남기지 않는다. 심지어 아버지가 우리의 재산도 품삯을 10번이나 속여가지고 다 먹어버렸다. 이러한 불만에 대한 복수로
아버지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갔다라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까 유산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유산 상속을 주장하려고 이렇게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해석이 또 있습니다. 사위가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도 친아들들과 같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후에 그 아버지 라반이 죽게 되더라도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고자 이 드라빔을 지금 훔쳤다라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요, 그 아버지 라반이 그랬듯이 라헬도 이 드라빔을 믿었었던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막 두루 찾듯 그 드라빔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듯 그 딸 라헬도 드라빔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상을 믿었었던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이요, 비슷한데 라헬이 자녀가 있었었죠. 누구였었죠? 요셉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자녀를 낳기 위하여서 욕심으로 이 드라빔 우상을 훔쳤다라는 해석입니다. 라헬은 아직까지도 그 언니 레아를 경쟁 상대로 여기면서 자녀에 대한 욕심을 이 드라빔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생각으로 훔쳤다라는 거예요. 뭐 네 가지 해석 모두가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어난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여서 지금 라반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우상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를 따라가되 우상도 같이 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이게 지금 야곱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였었던 거죠. 사실 이러한 영적 상태,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꽤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또 조상에게 제사도 지내요. 송구영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올해 운세를 또 찾아봅니다. 말씀을 배우면서도 근데 또 이사할 때는 뭐 손 없는 날 이런 것들을 또 찾아가고 그래요. 라헬입니다. 라헬.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찾아가면서 동시에 우상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이게 바로 라헬이에요. 지금 라반의 집을 떠났었을 때의 야곱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작은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이러한 우상이 함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견딜 수 없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씻어내시고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면서 그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드라빔 가족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가정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드라빔을 갖고 라반의 집을 떠났는데 저들이 세겜 땅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 드라빔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야곱 가정에 있었던 한 명의 딸아이 디나가 세겜성 주인이었었던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드라빔이 가족 수호신이면은 그 가족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보호받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드라빔을 제거하도록 저들을 이제 가르쳐 가시죠. 3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이 세겜 땅에서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언약의 백성인데 이방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고
이러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불러내시는 거예요. 35장 1절 말씀부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과 함께 야곱이 이제 전날에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처음 감격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정결하게 회개하면서 가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과 함께 야곱의 가족이 결단을 하죠.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라반도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두루 찾아 돌아다녀요. 드라빔이 정말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줄 것 같고 복을 줄 것 같고, 또 라헬도 이 드라빔을 훔치기까지 그렇게 드라빔을 의지했었는데 드라빔이 우리를 복되게 해주거나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을 지금까지 라반의 집 20년 있는 동안에 그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복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의 가는 길들을 형통해 하시며 야곱이 하는 일들의 그 손을 복되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분만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신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상이고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구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구원을 줄 수 없는 헛된 우상임을 알고 그것을 버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 전날에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분을 다시 체험하기 위하여서 먼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헛된 우상들을 다 찾아 버려서 땅에 묻어버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죽여버리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분만 우리 알고 믿고 섬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야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베드로야 나만 따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마태야 나만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따르고 이것도 쥐고, 아니요, 우리 그렇게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섬겨야 되는 거고 예수님만 따라야 돼.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렸고요, 마태는요 세관을 떠났습니다. 우리들도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우상들을 먼저 끊어내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델, 전날에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다시 가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 그거 버리자.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의복들, 이방민들의 입던 의복들, 죄악의 모습들, 모양들까지도 이거 벗어버리고 돌아가자.
가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라반의 집을 떠나는 처음 모습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그러면서도 우상도 믿고 드라빔을 훔쳐가기까지 그렇게 쥐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처음 시작의 모습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바르게 신앙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은 벗어버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뒤쫓는다면은 예수님만 믿고 그리고 다른 것은 버려야만 하는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신앙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